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시고 내 잔의 소득이시기 때문에 나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지역이 아름답고 실로 아름답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들을 나누며 또 사랑할 때 주께서 주신 은혜들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들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모든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놀라운 세례에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지금까지 에베네셀, 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함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나의 가는 길 함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든 존귀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선포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 내 주인 이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도 오시는 그 은혜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여 주시니 그 영원하심만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바라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선한 얼굴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오직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간구할 때에 그 영광만이 높아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는 죄인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셔서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사람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듭날 수 있는 산소망을 가진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어져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에 오직 복음의 그 능력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위하여 믿음의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빛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참된 사랑을 깨닫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에 그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에 그 삶 가운데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성도들이 주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감사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인성 가부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던 것처럼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과 가족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선교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광고 드립니다. 오늘 더홀 점심 식사는 추석 연휴로 쉬게 됩니다. 그래서 3부 예배 후 차량은 오후 1시 15분에 출발을 합니다. 내일 카페가 오늘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또 쉬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청년부 연합 예배가 오후 2시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미얀마 2차 단기 선교가 오늘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현재 많은 영혼들과 우리 미얀마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 안내입니다.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이 주보 4-5면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8일 오는 주일 순장 시그널은 휴무이며 인도자 지침서가 제공됩니다. 이번 주 9일 내일 365 기도회는 추석 연휴로 쉽니다. 계명 문화대 유학생 한글날 파티가 9일 목요일 내일 아이야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기독 청장년 연료회 주관 체육대회가 11일 토요일 대구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장로 장립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이 12일 주일부터 11월 2일 주일까지 비전 601호에서 진행됩니다. 교육부서 사랑 실천을 위한 후반기 사랑의 온도가 12일 주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다음 세대 불시 기도회가 17일 금요일 오후 8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 2부 가을 수련회가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평산 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행복을의 초대 VIP 작정이 19일 주일 1, 2,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나눔의 장 안내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라파교구 70가정, 교회 주변 가정과 공장 등의 50곳에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교우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장례 광고 드립니다. 사랑 3교구 4314 구대근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고 이정숙 성도님께서 지난 27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되었으며 성도님들의 계속된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5면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시간 읽기는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주님 내게 찾아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서 한번 보시고 우리 추석 명절인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참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명절이기 때문에 한 주 쉬고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오늘 시편 4편을 우리가 좀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근데 왜 추석 명절인데 시편 4편을 하시나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지난 설에 시편 3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그냥 4편, 그리고 아마 이제 내년 우리 구정 2월에는 아마 5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편은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을 볼 때는 시편을 쭉 한번 읽어 보시면서 도대체 시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시를 기록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 시편을 읽어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이 시를 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은 이제 다윗의 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2절 말씀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좀 인생들아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제 인생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다윗이 참 영광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영광스러운 왕이었는데, 그 영광을 바꾸어 이제 욕되게 했다. 이거는 수치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참 영광스러운 왕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지금 수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왜 생겼나? 이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거짓말을 통해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다윗의 이 영광을 수치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이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좀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 언제 다윗이 기록했는 신고하면 아들 압살롬에게 바로 피했을 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그때 기록한 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다윗이 처한 상황에 좀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마 아들 압살롬에게 아마 쫓겨났을 때,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광야 그리고 사막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어쩌면 이 시를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생생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던 다윗이라는 인물, 그 인물은 영광에서 추락해서 가장 밑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중상모략하고 또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했나 하는 것이 이 시편 4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명절에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것은 우리가 추석 명절이 모두에게 참 기쁨의 날이고 또 한 해 가운데 가장 풍성한 음식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귀한 날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또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 명절을 맞이한 성도들의 마음에 대부분 참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 저는 이제 청년들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은 특별히 뭐 취업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 잘 주어지지 않으면 이 명절이라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다라는 것을 청년들이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또 결혼이 좀 늦어지거나 또 이런 부분에서 아직 이제 여러 가지 불투명한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명절들이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 우리 남자분들 같으면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뭐 추석 명절이 되면 좀 이렇게 좀 홀가분하게 명절을 대하지만 저도 참 오랫동안 이 추석 명절은 기쁨의 날이기도 했지만 참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이 언제 이런 숙제들,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면 기쁨과 함께 항상 마음에 이 무거운 짐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좀 관점에서 오늘 이 시편 4편을 통해 저는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하려고 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지금 주보 3면에 제가 이제 강의안을 좀 준비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이 곤란 중에라는 말은 뭔가 하면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골목. 정말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참 놓였을 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다른 골목, 그 곤란에 내가 놓였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넓게 하셨다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서 넓은 길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 시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시편 4편 묵상하면서 요번에 제일 마음에 이렇게 좀 울림이 있었던 표현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이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보통 다윗은 시편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은 정말 드물게 사용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영광스러웠던 다윗은 한순간에 무기력한 왕이 되고 독선적인 왕이 되고 나쁜 왕이 되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윗을 칭송했는 것 같은데 한순간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불렀느냐?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윗의 의로움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그 의로움, 성실함, 열심히 노력했던 것,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사람들로부터는 내가 쌓았던 노력, 수고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든 하나님은 저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알아주시고, 또 하나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 하면, 앞에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여러 가지 좀 어두운 그런 그늘들이 있으면 자꾸 우리는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름 공부를 해서 열심히 저도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가서 한번 가장 밑바닥에, 이제 성적으로 하면 가장 밑바닥에 제가 떨어지면서, 저는 이제 소위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도 거의 천재급이었는데 고등학교, 대학을 가서는 가장 밑바닥에서 친구들이 볼 때는 대책 없는 그런 친구처럼, 아이처럼 정말 제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만나면 조금만 가까워지면 저 사람 또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나를 또 무능하다고 이야기할 것 같고, 그래서 참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명절에 오면 요즘 공부는 잘하고 있냐, 뭐 앞으로 어떠냐 이래 물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는 참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의로운 자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바로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저의 모든 죄, 실패들을 다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분이 완벽한 의로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는 바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 구덩이에서 저는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를 비난하고 또 무기력하다고 욕하는 것만 같았는데, 그런 사람들 대할 때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드리셨는데,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내 의의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실패, 그 모든 잘못들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붙잡을 때 여러분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해 주시고 또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 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여건이 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내 의의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 앞에 좀 당당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2절 말씀,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한 다음에 2절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3절에 이제 자기를 이렇게 거짓으로 중상모략하고 영광을 수치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꼭 알아야 돼. 꼭.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꼭 알아야 돼.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이렇게 다윗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경건한 자,
그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데,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특별히 구별하신 분이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고백 다음에 내가 그를 부를 때,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여호와를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누가 알아야 되느냐? 지금 다윗을 거짓말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좀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만약에 직장 같은 데 가서도 여러분, 위에 높은 사람들하고 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힘 막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 4절 말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지금 세 가지 교훈을 하는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분노 중에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 중에 바로 죄 짓지 마라. 저는 아마 이번 이제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어떤 명절이 되면 좋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추석 명절 때 바로 이게 분노 중에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저는 이제 우리 추석 명절 보시면 이 절을 한번 보시죠. 혹시 지금 이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시지만 속으로 아직 이 인간이 안 나타났단 말이야. 그리고 아니면 오늘 일할 때 또 얘는 빠져나갔어 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그리고 혹시 이번에 고스톱 치는 분들이 계시면 돈 따지 말고 하나만 좀 이렇게 져주셔야 돼요. 저는 참 이렇게 명절 보면서 어른들하고 같이 보낼 때 이게 갑자기 평화롭다, 갑자기 화를 불컥 내가지고 소리 막 지르고 이런 모습들을 저는 참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 딴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좀 열받으셨을 때, 열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열받으셨을 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원래 번역대로 하면 열받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받으셨을 때, 추석 때 열받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다윗이 도전을 합니다. 그 대신 뭘 해야 되나? 자리에 누워, 이런 저녁에 조용한 시간일 때 심중에 말하라는 것은, 어떤 우리 킹제임스 같은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너 자신의 마음과 한번 교감해봐라. 침묵하면서, 여러분 저녁 침상 조용한 혼자 있는 자리에 침묵하면서 너 자신의 마음과 한번 대화를 나누어 봐라. 이렇게 다윗이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과 한번 대화를 해봐라.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 한 분이 그런 책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기 중심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중심이죠, 중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 가장 깊은 심중과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봐라. 대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정신없이, 좀 표현이 그런데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내 중심에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한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하면서 자신을 살피는 그런 어떤 시간들 없이 그냥 이런 껍데기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저녁 그리고 침상, 그곳에서 침묵하면서 자신의 내면과 한번 깊은 교감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의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행동이 뒷받침된 예배가 올바른 의의 제사입니다. 의의 제사는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행동이 뒷받침된 예배, 이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의지해라. 내 생각,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제 다윗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의 자부심,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침묵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한번 깊이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 올바른 마음, 올바른 행동이 뒷받침된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6절에는 우리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인생들과 다른 여러 사람, 대부분 우리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우리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여러 사람은 누구냐? 다윗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편. 다윗 편에서 또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이야기하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굽니까? 이런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정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이 선은 톱, 가장 좋은 길 보일 자 누굽니까? 우리에게 지금 좋은 길, 구원의 길을 보일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은 확신이 담긴 질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질문이죠. 의심과 염려와 불안에 가득 차서 누가 우리한테 선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번 추석 명절에도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아마 우리 믿는 분들 중에도 아마 저도 참 믿는 우리 집안에서는 거의 저희 가정 정도만 믿었기 때문에 참 항상 그런 부담이 있었죠. 예수 믿는 분들이 좀 잘 되면 좋은데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이 더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오히려 믿는 분들은 참 그렇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다윗이 바로 답을 합니다. 무슨 답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바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들으실 때 마음이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근데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지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은 너무나도 낯익은 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 혹시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칠 때 제가 뭡니까? 축도를 하거든요. 축도를 할 때, 베네딕션 축도를 할 때 이제 우리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축도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 이후의 축도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장들의 축도, 베네딕션, 축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구약 시대 제사장들도 이렇게 축도했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장들의 축도. 여러분, 자막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줘라. 여러분, 이거는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축도하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거는, 저는 내수동 교회, 이제 대학 시절에 내수동 교회 갔을 때 그때 우리 박이천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는 꼭 이거를 우리한테 선포를 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뒤에 26절까지 말씀, 이걸 먼저 꼭 예배 시작하실 때 이거를 축도 쫙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축복을 해줬어요. 그때 저는 들으면서 성경에 이렇게 멋있는 말씀이 있었나. 여러분, 구약시대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막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바로 다윗이 사용한 표현이죠. 이것은 다윗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축도였어요. 축도. 바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너희들에게 비추셔서 무엇합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언제 은혜가 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그러면 그의 얼굴을 비추어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뭔고 하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 주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이 기도하고 마지막 26절 보시죠. 반복되는 표현인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바로 샬롬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면 평강은 결과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복된 모습,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된 모습,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잘 아시겠죠? 지금 사람들이 낙심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시고 바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두 가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7절을 보시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첫 번째 결과물은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 그 빛이 비추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때 누리는 보다 더한 기쁨을, 참된 기쁨을 바로 주의 얼굴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 여러분 소위 말해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가진 그 기쁨,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좋은 것 막 할 때 누리는 그 기쁨, 그것보다 더한 기쁨을 누가 주실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시오. 8절 말씀에 여러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시편 4편의 별명이 뭔가 하면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 언제 압살롬이 공격해서 내 인생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까 제사장들의 그 축도에 나왔던 평화가 등장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된 안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도전하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그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도 이렇게 그 추석 명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저는 오랫동안 추석 명절이 이렇게 마음에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희 가정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부채나 이런 것들이 참 많으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그 명절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고. 그래서 참 저희들은 소위 말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곡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새포도주가 풍성하고 이런 기쁨은 잘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삶에 참 이렇게 참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 저는 조금이지만 이 말씀을 경험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빛이 비추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구나.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구나. 그 확신들이 마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우리 참 추석이 될 때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한번 그 97년일 때 한번 부도가 나셔서 이제 정말 저희 집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어떻게 멀리 가 계셨고 또 우리 어머님도 정말 멀리 가 계셨고, 그래서 참 제가 목사였지만 제 마음에 과연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이렇게 명절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참 마음에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런 날이 더 이상은 오지 않을까?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제가 이렇게 마음도 어렵고 해서 그런데 한번 서울 가는 길에 제가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저는 확신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너희 가족들 다 다시 모은다. 다 다시 모은다.
함께 명절을 보내도록 내가 반드시 도와줄 거다. 반드시 지켜줄 거다. 정말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확신. 야, 내가 볼 때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참 명절을 보내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 때 마음이 무엇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만도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었다. 저는 그 5년을 기도했거든요. 5년. 기도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시 모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참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추석 명절 동안 첫 번째 오늘 말씀, 여러분, 내 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먼저 당당해지셔야 돼. 우리가 성공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의롭다 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럼 가능하면 좋은 말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말. 제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조금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한 분이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안 그래도 내가 위에 사람한테 한 소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에 아무리 화가 나도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죄 짓지 마라 그래서 마음을 좀 잘 지켰다.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 때 서로 얼굴 안 붉힐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한 사람이 죽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러면 이제 얼굴이 안 붉어져요. 그런데 결국 다 안 죽으면 어떻게 되나? 또 싸움터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리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한번 비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제 어두운 마음, 하나님의 얼굴빛을 한번 비추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나 아니면 얼마나 짐들이 많습니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바뀔 수 있나? 주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한번 비춰지면, 하나님이 그 사랑, 그 능력, 그 지혜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주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저도 요즘 참 우리 어르신들 오실 때마다 지금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은 간절하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한테 하나님, 주님의 여호와의 그 얼굴을, 주의 얼굴빛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르신들에게 한번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얼굴의 빛이 비추어질 때 어떻게 되나? 천국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돼. 정말 주의 얼굴빛이 비추어져서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천국에 대한 희망과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장례만 하면 인용하는 시 중에 존던이라고, 여러분, 짧은 잠을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깨어난다. 더 이상 죽음은 없을 것이다. 죽음아 너가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우리 인생 끝이 아니고 죽음은 죽음이 죽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바로 복된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어르신들께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영육간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라는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이 좀 무거우실 때
이 찬송가를 좀 많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1절, 2절, 3절만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우리 3절 노래 박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3절.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내 의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화나는 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둠, 슬픔, 근심, 중한짐이 다 사라지고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는 길을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 동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성도들의 길을 지켜주시며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추석 명절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추석 명절 보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